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하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손으로 주 손으로 더 부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 손으로 더 부시네.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도 있고 경제적인 위험도 있고 삶의 위험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마음도 지치고 삶도 지치고 영혼도 지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품으십니다. 나를 안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상상하고 믿으면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사랑 부어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겠사오니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해요. 우리 1, 2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품을 상상하며 나를 덮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한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나마 쉼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님, 성경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느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보니까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멕시코의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또 랩탑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또 실상 우리 청년들 중에 랩탑이 없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또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줘서 하나님 좀 돈을 주시면 랩탑을 한 100개 사서 원하는 사람 그냥 착착착착 나눠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물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살면 좋은데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은혜를 누리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 왠지 좀 느슨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축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으쌰으쌰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조금 사람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약간의 자극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멕시코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공부하다 보니 1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티처애가 하나가 있는데 그 1학년 아이의 언니가 2학년이에요. 밖에서 그걸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또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티처한테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대답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목사님 했는데 카톡을 안 보니 카톡 알람이 없어요. 저는 그러길래 목사님 건 해놔라 앞으로 알았지? 하고 여차저차한데 조인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갖고 조인을 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서로 경쟁을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게 뭔가 자극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극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울도 죽고 또 사무엘도 없고 누구도 그를 컨트롤하거나 스크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자기는 출전하지 않고 릴렉스하게 그냥 아주 럭셔리하게 누워가지고 하다가 죄를 범했잖아요. 어떤 자극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웨이크업. 깨어 있으라. 마치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깨어 있으라.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의 특징은 뭡니까? 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절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에 취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자녀 아닙니까?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3대 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에브라임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뭐라고 표현하죠? 3절입니까? 3절에도 보니까 술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포도주로 옆걸음치고 포도주로 독주로 비틀거리고 이렇게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가지 28장 1절에 보니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사마리아가 이렇게 풍요로워서 풍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넘쳐날 때 더 경계하고 더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한국이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밝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많은 다수당이 돼가지고 최고의 그냥 독점권을 갖게 돼서 막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도 막상 더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다른 야당에게 지지율이 추격당하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를 잘 지켜내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아주 실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비틀거리며 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비틀거린 채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아갈 거야?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내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만 가지고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매년 연초마다 우리가 작심 3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3일 했는데 그냥 못 하는 거. 주로 뭐 다이어트 실패하는 게 이것까지만 먹고 또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가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실패하는데 3일 작심 3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심 3일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 3일마다 작심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계획한 것조차도 이루지 못합니다. 문제는 더 뭐냐면 실은 계획도 잘 안 해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했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아수르가 계속 위협을 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시리아. 계속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어요. 뭐죠?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여기하고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조약을.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지켜줄게 하니까 이 에브라임이 마음을 딱 놓는 거예요. 이제 걱정 없다. 우리 놀자. 그래서 술 취해서 그냥 흥청망청 마음껏 놀게 되었어요. 왜? 아람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람하고 조약을 맺은 건 잘한 겁니까? 제 생각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한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옛날에 IMF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한국이 이 달러가 고민스러워서 미국이 조약을 체결을 해줬어요. 달러가 부족하면 바로 미국이 빌려주는. 또 여러 가지 양쪽이 체결을 맺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이 또 미국에.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람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마음에 근심을 놓게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이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다시 얘기하면 내 계획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완전히 마음을 놓고 흥청망청 술독에 빠집니다. 심지어 그들은 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대적합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합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막 화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옛날에 평양에서 한국 장로교가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총회에서. 그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예배드릴 때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수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승리자, 성공자, 왕,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나 예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금방 젖을 띈 그런 아이들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수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람이란 나라하고 조약까지 한 나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밑에 보니까 골짜기가 있는데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그들이 이제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완전히 마음을 놓고 흥청망청 술독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얼마면 도대체 되겠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성도들, 사람들한테 얼마나 돌아오라고 했는데 일부러 들으면 듣는 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들으면 듣는 대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놀아요. 아이가 놀길래 여기 와서 좋은 데서 놀아 했더니 일부러 위험한 데 가서 놀아요. 일부러 위험한 데 가서 놀지 못하게 그러면 그거 치우고 여기서 이 친구하고 좋은 친구하고 재밌게 놀아라 했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타락한 애들만 붙잡고 놀고 자기도 망가버려 버려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앞으로 와이프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 해야지. 그래갖고 와이프가 이거 안 해? 안 해? 해?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얘기하는 대로 예스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해. 그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얘기를 하면 무조건 노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니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역경을 이겨낼 계획을 세워도 주님 없는 계획은 끈 떨어진 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마음대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이 위험해요.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아람과 조약을 맺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 직장이나 이런 코로나19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억지로 한 가정을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한 가정을 얼마 전에 중매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 중매를 했는데 그 가정이 한 가정은 캐나다에서 살고 한 가정은 LA 살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LA로 못 온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오고 싶은데 그래갖고 여행사에서 전화해도 못 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하루는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재요. 그래갖고 뭐 칸막이 쳐진 데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와요? 왜 못 와요?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못 오지? 집에 가서 설치를 했어요. 제가 못 오나? 했더니 거기에 영어로 남아있는 신문에 놀랍죠. 영어로 남아있는 신문이 하나 뜨는데 여행사조차 못 간다고 하는데 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연락을 했어요. 야, 뭐 왔다 갔다 못하냐? 왔다 갔다 하던데. 미국에 가는 건 쉽지. 오히려 캐나다 들어오는 게 어려울 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다 신문도 보내고 이렇게 온다 하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면 목사님 이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갖고 비행기표 사갖고 오기로 했대요.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하면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러분 남유다가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사야 36장에 기록이 돼요.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랍사게가 이제 시스기야의 신하들 앞에 성 앞에서 막 이 아람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시브리 말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 누굴 믿냐? 시스기야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믿지 마.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막 하면서 백성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누굴 믿고 반역을 했냐?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못 건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부하들한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너희들.
대답하지 마라. 그래 부하들이 히스기야에게 쫓아옵니다. 사실을 구하니까 히스기야와 이 부하들이 부하들이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해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냐면 그 랍사게가 갖고 온 조서 공문 있죠, 공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저도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걸 보시라고, 다 들으셨지 않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내 계획이나 내 의지대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이 면류관이 있는데요.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니까 관입니다. 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관은 왕들이 쓰는 거예요. 그죠? 이 관이 계속 반복되는데 1절에는 어떤 관이 반복돼요? 영화로운 관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2절에도 면류관, 3절에도 면류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관들이 자기네들이 교만의 관, 술 취한 교만의 관, 여러 가지 그냥 영화로운 관들 자기가 다 썼는데 진짜 관은 무슨 관이 진짜 관이에요?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짜 영화로운 관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진짜 관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것들을 기대거나 의지해서 그것에 가면 안 돼요. 그냥 그것에 속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요? 그분은 영주권자인데 제가 국적이 노스코리아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친북양 성격을 가져서 나라 주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그분이 한국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한국 분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밖에서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막 파티하고 술 취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바둑이나 장기도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보여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망할지 안 망할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장 4절에 보니까 여름 전에 처음 있는 무화과 같아서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낼름 얼른 가서 따먹을 정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람하고 조약을 맺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옥하니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저게 풍전등화예요. 위험한 거예요.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해요. 정말 믿어야 될 진짜 관이신 하나님을 영화로운 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해요. 바람 불면 사라질 것인데 말이죠. 바람 불면 없어질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지 창고가 가득 찼는데도 그냥 밭에 소출이 넘쳐서 자기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소망교회로 갖다 줘야죠. 그렇게 넘치면 자기가 가질 게 아니라 그럼 집사님들도 좀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주는 건 자기만 잘 먹고 잘 입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돌보고 형제도 돌보고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뭐 이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창고를 짓자. 그리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이제 쉼을 누리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속으로 하라니까. 일부 예배 때도 또 그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하라 했더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속으로 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쥐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진리의 노래 있잖아요. 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저렇다고 남유다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요. 5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저들 봐라 막 저런다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5절에 남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쟤네들 정말 답답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를 못 보는 거야. 우리도 문제야. 남 얘기할 게 아니야 지금. 우리도 문제야. 우리가 무슨 문제야? 우리는 더 심해. 뭐라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맛이 갔어. 우린 더 심각한 거야. 쟤들보다. 쟤들은 차라리 그냥 제껴놨지.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야.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술 취해서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한 세상에 완전히 취해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방탕이 나오고 성령에 취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온다고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몽롱하게 자신이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몽롱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비틀비틀.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술 취해갖고 넘어져갖고 이마가 깨져서 만났는데 야 너 왜 이마가 깨졌냐 그랬더니 가만히 자기는 걸어가는데 길이 이렇게 서더래요. 길이 서서 자기를 치더래요. 길이 서가지고 쳐드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있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이 더 충격적이죠. 모든 상에는 밥상이겠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좋은 음식을 헬시푸드를 먹어야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삼박자 축복이라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고 육신이 잘 돼야 복도 받고 돈도 번다. 이 얘기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술에 취해서 다 어처구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에서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갖다가 놓으니까 다 토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먹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요 병들고 아프고 찌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힘든 판에 그냥 다 타락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안타까운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요 한국에 얼마 전에 홍수 일어났잖아요. 근데 홍수가 일어나니까 뭐가 문제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수도가 끊기니까. 그렇게 물은 마른데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12절에도 뭐라 그래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정말 말씀이 안식이고 말씀이 상쾌함이고 말씀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을 깨달으면 상황에 상관없이 왠지 마음이 설레이고 기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왠지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기쁨이 나타나서 웬만한 일에는 그냥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사라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에게 그냥 영적
육체적, 삶의 환경적, 정서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태초복음을 주셨을 때 이후에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면하게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18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심판을 웨이브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갈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깨닫지 못해도 이 정확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회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 수요 성경대학 공부도 하고 또 개인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목장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목장 예배 속에서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스크린도 해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고민도 해가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부탁도 하기도 하고, 힘들면 목자님한테 밥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냥 얽히고 절키면서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그냥 서로 해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 사달라고 그러면 뭐 안 사주겠어요? 우리 정 집사님 얼마든지 사주실 거예요, 그죠? 저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목자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스몰처치지만 저는요 목자는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유다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여기 써 있죠. 9절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영상도 정말 멋있게 컨텐츠가 기가 막히게 발달된 곳에 들려주는 말씀을 멋있는 것 같고, 그냥 정말 조그마한 스몰처치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야 그거는 유치해, 수준이 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그 전에는 너무나 똑바로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다른 나라 말로 한번 들어볼래? 너희들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보적인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 프로그램은 초보적이고 낮은 거라고 무시하고 큰 교회 가야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은요 공허한 공간 안에 울리는 메아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특정 공동체의 특정 사람들, 특정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아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설교를 준비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떠도는 무의미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설교들 다 듣고 나누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하는데 개입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하는데 칭찬하고 부모가 상도 주기도 하고 밥도 차려주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격적이다라는 말은요, 삶의 간섭과 개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귀에 달고 입에 달지만 배에 들어가 그 말씀을 소화해내고 살아가려면 창자가 꼬이고 아프고 결단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참 성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듣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하면 동그라미 치고 또 색칠하라면 색칠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계획을 잘 세운들 하나님이 제거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정의 계획, 삶의 계획, 살아가는 시간의 모든 계획들, 인생의 계획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곳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손에 가진 것, 내 의지, 내 뜻, 아람을 의지하듯이 아버지, 주변의 강대국이나 미국 정부나 주어진 상황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로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살아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두 손을 들고 겸비하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을 달려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마음 쓸어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에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원하며 소망하며,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면류관으로 삼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다짐의 삶의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